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집회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방송으로 편히 들을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우리 그래도 제 얼굴을 보면서 직접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또 큰 축복을 함께 하는 듯한 그런 은혜 속에서 큰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또 오신 분들만 너무 또 감사하다 그러면 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서운해할까봐. 네. 자, 오늘도 우리 민수기 20장, 이제 20장은요, 이제 광야 시간에 40년이 다 흘러가고 난 마지막 해부터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쫙 펼쳐집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기서 반역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를 한번 여러분들 요즘에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외부와의 소식이 다 끊겨진 채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에게 거의 이야기가 다 끊어진 채로 그냥 이렇게 40년 동안 돌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라의 반역, 계속 반역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에 40년을 돌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어요. 그 첫 번째 조치가 뭔지 아세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뭘 하지 못했을까요? 40년 동안. 예? 예? 정착. 그것도 이제 써놓을게, 나중에. 첫 번째는 뭘 하지 못했냐 그러면 할례를 할 수 없었어요.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충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 의식을 계속 못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할례를 어디서 받죠? 여호수아 5장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할례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데스 바네아부터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할례를 못하게 하다가 이제 넘어가고 난 후에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다 하는 걸 이제 인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전쟁을 앞두고 불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격스러웠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을까? 예? 두 번째로 하지 못하게 한 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을 하지 못했어요. 바로 뭐냐 그러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지? 민수기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잖아.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 기억하세요? 아주 오래전이죠? 예. 두 번째 유월절 의식이 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뭘 했죠?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유월절 행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해방을 기념하는 건데 다시 종살이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의식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 기간이 그들에게 징계의 기간임을 계속 의식하면서 40년을 지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의식을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우리를 버렸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표징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였을까? 첫 번째는 계속 성소의 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뭘까?
성소 봉사가 계속 진행되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또 하나 그렇지 만나와 물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여전히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 필요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서를 쓰면서 여기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여전히 내게 복을 주고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만나와 물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있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있고 계속 걷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다 보냈어요. 이제 40년의 세월을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빙빙 놀면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 20장 이야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해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40년 1월 첫째 달에 이제 벌어진 일이 이제 기록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20장 1절. 여기 참 슬픈 기사가 실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여기 보니까 첫째 달, 이 앞에다 40년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40년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가데스라는 말은 어딘지 알죠, 그죠? 가데스 바니아. 옛날에 40년 동안 뺑뺑 돌던 그 위치예요, 그죠? 거기에 이르더니 누가 저기 죽었다? 미리암. 미리암이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 3인방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근데 그 세 번째 이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32세예요. 미리암의 나이가. 네. 그리고 이제 이 미리암이 이제 1월 첫째 달 40년, 광야 생활 40년 1월에 이제 죽어요. 132세 나이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1일 날, 4개월이 지난 다음에 5월 1일 날, 누가 죽냐 그러면 아론이,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33장인가 보면 나옵니다. 아론이 어느 산에서,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네. 민수기 33장 38절 한번 보세요. 33장 38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 1월 달에 죽었잖아요. 그죠? 1월에 그 가데스 1월의 첫째 달에 가데스 이르니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미디암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20장에 여기서는 5월 1일 날 4개월 후에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거기서 죽었다 그럽니다. 123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7개월이 지난 후 12월입니다. 이제 40년 12월 마지막 달이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모세 오경의 주인공인 모세가 죽습니다. 몇 세의 나이에? 120세. 어디서?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도 하죠. 그죠? 거기서 12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다 이제 그 숨을 거두게 만들면서 이제 이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본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이제 이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에 도착해요. 가데스에 도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 가데스에서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산들이 보일 정도로 인접해 있어요. 예.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며칠만 더 여행하면 이들은 이제 그토록 원하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지나면 시간도 40년이 낮췄죠, 이제 그죠? 이제 만약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니들이 이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40년을 돌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고 40년의 기간이 다 찼다는 걸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 그죠? 징계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옛날에 이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로 돌아왔고 시간도 다 됐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산들이 보일 만큼 인접한 지역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아, 이제 곧 들어갈지 모른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민수기 20장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오랫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흘러내려오던 뭐가 끊어집니까? 바로 시냇물이 끊어집니다. 계속 공급됐던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 물이 끊어졌을까요? 왜? 예? 왜 물이 끊어졌을까요? 40년 내내 만나 매일같이 내렸죠.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석에서 물을 계속 내주셨는데 갑자기 가데스 바니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도착하기 직전이에요. 물이 딱 끊어집니다. 왜 물이 끊어졌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이에요. 네. 재수가 없어서 벌어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연히 벌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어떤 문제들은. 근데 왜 갑자기 물이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이 물은요. 생수는요. 왜 갑자기 끊어졌을까? 이제 이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물이 끊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돔이 멀지 않은 곳이 에돔하고 거의 인접해 있거든요. 에돔이 누군지 알죠? 모압하고 에돔은 예? 암몬이 맞아요. 에서의 아들이죠, 맞아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죠? 에서의 후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이제 에돔으로 해서 이제 통과해서 이제 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이제 이 민수기 20장 가데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지시를 했다 그럽니다. 신명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은 이제 1절부터 보면 이제 계속 광야에서 홍해길로 광야를 들어가서 여러 날 세일산을 계속 돌아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어디로 나아가라? 북으로 나가라. 이제 북으로 나가라는 말은 이제 이 가나안 쪽으로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까지 읽어야겠네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에서의 자손은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에돔. 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돈으로 양식과 물을 사서 이 에돔에게서 먹고 에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북으로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이 명령은 신명기 2장 3절부터 6절의 이 명령은 민수기 10장 가데스에서 왜 그들에게 물 공급이 끊어진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님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북으로 나가라. 북으로 나가면 이제 물은 이제 끊어진다. 그래서 물이 끊어지면 에돔 사람들에게서 물을 사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로인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나라인 에돔을 통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이 이야기에 보면 예고예요. 그래서 이 물이 끊어진 것은 다시 말하면 광야 유랑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징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은 기뻐해야겠죠. 나중에 우리 이제 이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뭐가 끊어집니까? 만나가 끊어지죠. 만나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이제 광야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광야의 음식, 광야의 기적이 살아있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을 보면 항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물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을 통해서 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돈 주고 사 먹으면 된다. 이런 어떤 믿음으로 보이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하늘로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환란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디며 나가야지만 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에돔에서 돈을 주고 물과 양식을 사고 먹고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여호와 앞에 죽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가 언제일까요? 고라의 반역으로 죽어나갈 때예요. 고라의 반역으로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했으면 좋았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참 이상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제 에돔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나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린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나안 1세대가 아니라 4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이 2세대예요. 2세대.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이 2세대들의 모습,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 항상 이제 배우고 했을 텐데 이 2세대들도 가나안 2세대들도 그들의 조상과 한치의 틀림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동안 끊임없이 기적적으로 물 공급을 해주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인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물이 안 나온다면 그들은 이 가데스에서 에돔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면. 사 먹으라 했지만. 이 에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일지 아닐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다시 말하면 물이 없다면 잠시도 믿음으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원망, 그 다음에 불평, 그 다음에 낙담,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이 믿음으로 반전되지 않으면 이게 뭐로 간다? 이건 곧 뭐로 간다? 원망, 불평, 낙담이 전부 다 믿음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생각들이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게 뭘로 간다? 뭘로 간다 그랬죠? 반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4절 한번 볼게요.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도다 하면서 막 절망하잖아요. 그죠? 물이 안 나오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계속 읽어볼게요.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불평과 원망과 낙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막 지속되다가 드디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다 죽게 했느냐 하면서 막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이런 일만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하죠? 똑같이 성막으로 달려가서 땅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민수기 20장 6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면서 모세에게 왜 너희들이 이곳으로 애굽에서 있었다면 참 좋을 텐데 왜 끌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직면하게 만드느냐고 막 원망하니까 이 원망이 다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뭘 하냐? 그럼 회중들을 다 모아라. 그런 다음에 또다시 반석으로 가서 반석에게 어떻게 해서?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 예, 명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반석에게 이 중요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합니다. 요 부분에 좀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반석에게 가서 다시금 물을 하나님이 중단했거든요. 다시 반석에게 가서 물을 내게 하라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모세와 아론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광야에서 계속 물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을 너희들이 고집한다면 다시 광야로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은 계속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물을 끊어지게 만든 건 에돔 사람들에게 북으로 전진해서 에돔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어야지만 갈 수 있죠. 에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에게 호전적이지 아니라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어요. 이 도움을 얻어야지만 이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요. 근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석류도 없고 뭐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계속 나는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겠다. 그 대신 계속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굉장히 참담한 거예요.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는 하나님이 참 은혜스럽게 물을 주신다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담한 거예요. 물이 그치면 더 나아가 뭐도 그치고 만나도 그치게 되고 광야에서는 계속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만나도 그치게 되고 그러면 광야 생활을 종료를 알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이들은 계속 가데스에서 불신을 나타내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계속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또 도는 거예요. 또 도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돌지 않아도 될 그런 이 과거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뒤로 돌리는 거예요. 불신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잠시 동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 때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성경적 약속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 나가야지만 그 다음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디지 못하면 결국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축복들을 항상 하나님 마련해 놔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아마 이 민수기 20장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침통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모세라 그러면 이 40년이 아니라 잘못하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계속 돌다가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세대도 별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그죠? 르비딤에서 나타났던 그 똑같은 모습이 한치의 틀림도 없이 말도 똑같아. 예. 그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꾸며낼 수 없다 했죠. 불신이라는 것도 꾸며낼 수 없어요. 위기의 상황에 도래하면, 절박한 상황에 도래하면 그들은 숨김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 본성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도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통해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모습을 이제 모세는 보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아마 어둡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 모세와 아론이 군중 앞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막 모세와 아론을 막 조롱하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하고 있었겠죠. 그죠? 이때 이 모세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이 모세는 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120살이에요. 아론은 123세. 미리암은 죽었어요. 이제 미리암이 죽은 바로 그 해거든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제 막 지금 자기의 어떤 그 누이가 죽은 그 슬픔 때문에 마음이 참 슬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고 인내하며 왔는데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인내력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광야로 돌아간다면 또 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은 아마 이제 영원히 살아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기에 앞서서 군중 앞에 딱 섰는데 모세가 평소에 보지 못한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마 어두웠을 거예요. 그리고 막 굉장히 인상이 찌푸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군중들이 보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해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10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이 패역한 또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그 반석을 어떻게 하니?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니라. 제정신이 아니죠, 이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어떤 짓을 한지도 모르고 그냥 물이 나오니까 물만 보고 물이야 하고 쫓아갔을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아마 지도자들은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순간 모세를 도왔던 많은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호수아라든가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이 행동을 보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모세의 이런 모습을 단 한 번 정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군중을 향해서 이제 이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이 패역한 너희여 하면서 얘기했을 거야. 거칠게 소리를 지르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평생에 단 한 번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회심하고 난 다음에 80세 이후부터 40년 동안 딱 한 번 나온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군중들을 향해서 격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이 딱 한 번 나옴. 이 모세는 이전에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은 40년 전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갈렙, 여호수아, 모세의 참모들이 아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때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까? 왜 반석에다가 내고 물을 내라 했을까? 그냥 아무 데나 물을 흘리면 안 될까요? 왜 반석에다가 물을 명하여 내라 했을까요? 네? 아마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말, 이게 제대로 썼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 반석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표상.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상사가 다 하나의 교훈으로 가득 차게 했다 그랬죠. 다 성경의 교훈으로 다 가득 차게 했다 했죠. 찾아보면 이제 시간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으로부터 계속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마셨대요. 근데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뭐다? 곧 그리스도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광야 생활 내내 신선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요. 그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 현세적 축복. 축복이라는 말은 도움이라 생각하면 돼요. 도움, 돌봄. 도움이나 또는 돌봄. 영적 축복인 동시에 현세적 축복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축복과 아울러 영생이나 구원이나 뿐 아니라 이 땅의 현세적 축복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광야에 사용했던 똑같은 표상을 사용합니다. 인용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 축복과 현세적 축복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분은 물을 내는 근원, 다시 말하면 반석이고 항상 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수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반석임과 동시에 생수예요. 예수님.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예수님은 언제라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곰핍함을 해결해주는 내 힘의 반석,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더 깊이 이해하면서 쓰는 거예요.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의 반석이래요. 내 마음의 필요들, 내 마음이 갈증이 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거기서 이 시원한 생수를 내려보내서 그 마음의 고통들을 풀어주는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 힘의 반석이라고. 체험하고 쓰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또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게 쉼과 영적 활기와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는 잔잔한 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면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복락의 강수. 영적인 활기와 쉼과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 도움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 스가랴는 내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운 것 같아. 죄투성인 것 같아. 근데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씻고 마시고 하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웠던 거예요. 내 죄를 씻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자,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7절.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빈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44장 3절에도 보면 대저 내가 가른 자에게 물을 주며 44장 3절이에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35장 6절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광야에서 도저히 물이 솟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물이 솟아나게끔 만들어주고 이 사막과 같은 그런 내 인생의 시내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광야의 반석과 같은 나에게로 나오라는 초청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나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와야지만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하라 했죠? 예수님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원래는 모세가 어떻게 해야지만 제대로 한 겁니까? 한 번 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치면 되는 겁니까? 두 번 쳤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예, 치면 안 돼요. 예. 원래는 명하기만 해야 됐어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반석은 예수님이 한 번 희생당했잖아요. 그죠? 한 번 침을 당해야지만 했기 때문에 한 번 언제 침을 당했죠? 출애굽기 17장 리비딤에서 그 호렙산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쳐갖고 반석을 치면서 물이 쫙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한 번 침으로 족한 것이었어요. 그 이후는 언제든지 이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쳤어요. 이 패역한 너희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빵빵 두 번 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반석을 친 후에는 물은 쫙 흘러나와요. 사람들이 와서 막 모세가 뭐 죽건 말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안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이들은 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막 물길로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아론도 못 들어가요. 네. 모세와 아론이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모압 평지 느보산에 죽어야 돼 이제. 네.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선고가 떨어집니다. 근데 모세만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지 않아도 될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들의 죄는 참 큰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은 이 모세를 보면서 뭐를 보냐 그러면 이 모세가 과거에 우리를 지도한 그 행로가 정말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다.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사심없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정직하게 인도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됐다. 이 모세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 보면서 정말 와 대단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범죄함으로 백성들은 모세의 행위가 처음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옛날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보내주신 모든 책망을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구실을 갖게 되었다. 이 모세의 책망 다 이제 안 받아. 그따구로 행동하는데 우리 안 받아. 이렇게.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부르짖었을 때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내가 물을 줄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물을 안 줬고 내 판단에 의해서 물을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넘어지는 거죠. 근데 모세가 백성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잘못 때문에 넘어진 모세의 잘못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더 큰 빚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셨어야 할 그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셨다. 이 모세와 아론을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을 해요. 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12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내용은 이제 아마 최성화 장로님이 그 에돔을 돌아서라는 그 다음 내용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딱 맞게 됐어요, 지금.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이 회중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반석을 2번 친 것과 모세가 백성을 향해 분노한 것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낸 것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믿음은 이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목하게 만들어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뭐를 바라보게 되냐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40년을 돌았는데 이제 나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세대마저 이런 모습이면 나 어떻게 하냐. 이런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의 반대. 이 불신은 결국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의 반대,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을 시선에서 어떻게 했다? 놓쳤다고 말해요. 불신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게 만드는 게 바로 불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 모세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 하나님을 시선에 놓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똑같아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똑같더라고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분노하게 되고 이 믿음의 반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낙담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차면 뭐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요. 예.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2번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실패는 결국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믿음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모세가 이 믿음의 실패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후에 이제 21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방할 수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 지도자가 넘어지게 되면 똑같이 교회에서 어떤 그런 이 영향력 있는 어떤 지도자가 넘어지게 되면 다 백성들이 같이 무너집니다. 이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불뱀을 맞게 되는 그 반역이나 불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지도자들의 믿음의 실패는 연이어 계속 문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그죠? 빛을 비춰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지를 늘 주목하면서 믿음에 실패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런 불신의 현상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반면교사로 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